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이 장남이었던 이맹희 씨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물러나야 되시니까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죽으면 삼성을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키울 자신 있나? 비슷하지요? 니도 아니야. 내 죽으면 삼성을 지금보다 10배로, 100배로 키워낼 자신 있나 말이다. 비슷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희 씨가 물려받게 됐고, 또 정말로 천배 만배 키웠습니다. 이병철 씨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기업을 일구고 또 그 큰 대기업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물러나면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더 잘 될수록 좋으니까 그냥 큰아드님을 닥달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즉 예수님 자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성비전 교회, 명성비전 예수님, 이 교회가 새 예배당으로 이제 입당을 주의 은혜로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끼리 놀다가 끝내면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주님은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확장해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50여 포 했지만 말한 대로 100포, 1000포, 500, 5000포씩 나누어서 섬기고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또 성도들의 사업장이 갈수록 복을 받고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기둥같이 일어나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내 인생과 뭔 상관이냐, 교회는 교회고 우리 집은 집이지, 내 자녀는 내 자녀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고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그 다니는 교회가 잘 되면 그 가정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이요,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진짜 인물이 나오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도요, 사업장도요, 가게들도 교회가 잘 되면 교회 근처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 먹고 생각해봐요. 하나라도 더 거기서 팔아주지.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이 그러면 중요하냐?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가 뭘 붙잡고 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 확장되고 성장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예수님 비유를 하셨어요.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지은 집과 모래 위에 놓아서 지은 집이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자, 읽어드려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 47절인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찌 되는지 보라 이거죠.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절에는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기초 없이 그냥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흙 위에 그냥 기둥만 기초 없이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가대 앉아 계시고 우리 그쪽 라인 모자실까지 앉아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확장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7개의 H빔 기둥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천장을 만들고 벽을 만들었는데, 이 보통은 기둥을 세울 때 그 밑에 이제 이 기초를 해요. 콘크리트로 기초를, 그 기둥을 세울 만큼 하는데, 우리는 공법이 약간 조금 다르게 어떻게 했냐면, 각 기둥에 놓지 않고, 이 지금 1층은 보면 주차장이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그 길을 전체를 통짜로 기초로 만들어 버렸어요. 60cm 또 어떤 데는 70cm 정도 두께로 철근을 다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일종의 방석같이, 이 자체가 기초와 전체가 바닥이 기초예요. 그게 기초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7개 H빔을 박아 세워 올린 게 지금 이 공간이 된 거예요. 까딱없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는지요. 그거 하면서 이 뒷뜰에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은 원래 건물이니까 물이 저기서 막 흐르면서 그 뒤에 벽 아래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 쓸어냈더라고요. 보니까 몰랐는데 좀 파보니까 속이 왱 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잡석을 넣고 막 돌멩이 넣고, 그리고 꽉 쑤셔 넣어가지고 채운 다음에 시멘트로 다시 다 발랐어요. 잘했지요? 우리 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초를 두텁고 튼튼하게 만들고, 또 약간 약해진 부분은 점검해서 다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길을 열심히 했습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납니다. 안전하고 주님 다시 지으라 그러실 때까지는 여기를 잘 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초를 제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생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도요, 기초가 중요해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시험이 닥치면, 고난이 오면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중고등학생들 3명이 있어요. 중2, 중3, 고2. 지금 시험 기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면 막 코박고 열심히 할 텐데 자꾸 나와서 냉장고 문을 여닫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닌가? 나도 헷갈려. 너 시험 기간이냐? 내가 자꾸 물어봐요.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죠 뭐. 그런데 저희 공부할 때나 얘들 공부할 때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시험에 임박해서 일반 과목, 사회니 기술이니 이런 거는요, 하루 한 몇 시간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올린다고 성적이 막 팍 올라가지는 않아요. 뭘 올려야 되죠? 국영수를 올려야 돼. 국어, 영어, 수학을 올려야 돼.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은요, 하루고 잠깐 몇 시간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느냐?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는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오는 그 과정 동안 기초를 탄탄하게 한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에 조금만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해도 도루묵이야. 안 돼. 그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탁구도 그렇죠. 요즘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탁구를 배우시는데, 이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니까 1년을 배우면 1년만큼의 실력이 쌓이고, 3년을 배우면 5년을 배우면 5년만큼의 실력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레슨을 안 받았다니까요. 레슨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공 넘어가는데요, 잘 맞는데요, 그러면 했단 말이에요. 그때 레슨 안 받고 그냥 넘기다가 지금 어디 아프고 힘들어서 안 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얼렁뚱땅 되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이게요, 재미가 없어져요. 생각처럼 발전이 없고, 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저 발전하고 그러니까 탁구계를 떠나버려. 노래도 그렇지요. 다 노래 다 부르죠. 노래 부르라고 다 부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기본기, 복식 호흡부터 자세부터 발성 어떤 구조, 이 구강 구조까지 다 해서 레슨을 해야 계속 발전이 있죠.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지 부른다고 노래인 줄 아세요? 예? 아니란 말이.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기본기가 중요한, 목회를 한다고 목회가 아닙니다. 본질을 잘 잡아야 목회가 되고,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온갖 어려움들, 예를 들면 인간적인 수모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으려면 기본기가 돼야 그 시간들을 잘 넘어가면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사업도, 공부도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초, 우리의 모퉁이 돌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왜 예수님만 꼭 기초가 돼야 됩니까? 나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나 부지런한 사람인데 내 이 성실함으로 인생의 기초를 삼으면 안 됩니까? 나 돈 잘 벌거든요. 요즘에 돈이 막 붙거든요. 돈으로 인생의 기초를 삼으면 아니되옵니까? 요즘에 자녀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이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면 왜 안 된다는 말이 옵니까? 저는 사회성이 좋아서 친구가 많은데, 인맥이 제가 정말 한마당 하는데 말이죠. 이 친구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면 안 되냔 말이에요. 왜 꼭 예수님만 인생의 기초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대답이 본문의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거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신데요, 그 버려진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 답이 있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버림당해 보셨기 때문에 기초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기초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능욕과 온갖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기초석이 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비유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기계를 넣어주고 망대도 세워주고 농부들에게 세 주고 떠났어요. 몇 년 후에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욕심이 나니까 이 종을 심히 때리곤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엔 더 때렸어요. 머리까지 때리고 능욕을 해서 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죽여버리자 그래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또 네 번째, 다섯 번 계속 종을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그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안 되겠다, 마지막 카드를 쫙 꺼냈는데 누구?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상속자다, 상속자.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된다. 그러고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시키고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여서 던져버렸던 그 아들이,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인생의, 가정의, 세상의 기초돌이 되신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이게 신비하다라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11절요,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짓는다고 해봐요. 옛날 방식으로 집을 짓는데 기초석을 찾았는데 두 종류의 돌이 딱 앞에 있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큼지막하고 모양도 이쁘고 빛깔도 곱고
그리고 들기도 쉬워, 가벼워. 그냥 손으로 들어도 옮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돌은 볼품이 없고 너무 단단하고 너무 무거워서 이거 옮기려면 포크레인을 불러와야 돼. 비용도 더 많이 들어. 기초석으로 뭘 삼으시겠어요? 1번, 2번. 2번이요. 왜요? 기초로 삼으려면 그건 무거워도 그거를 해야지. 1번을 해놓으면 무너지니까. 1번 돌은요 그냥 장식이 났어요. 데코할 때는 그런 거 쓰는 거지, 기초는 그거를 못 쓰는, 2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고, 그 과정에서도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버림받아 본 분이, 죽임을 당해서 포도원밖에 내던져져 본 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속성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속성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만하다, 아 세상 참 좋다, 좋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아직 세상 입문도 못한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이 없구나,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겸손하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조심 갈 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입문 들어간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말이, 저도 그래요. 찬송가 한 장 고르는데 쉽게 안 골라요. 몇 번을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가사 검토해보고 기도해보고 한 장 고르는 게, 그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하면요 입문됐다니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 발랑발랑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죠? 동시에요, 마귀도 우리 주변에 얼쩡얼쩡거린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언제나 마귀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내내 따라다녔어요. 나뭇가지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할까, 어떻게 걸리게 할까. 3년 내내 옆에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녔다니까요. 알긴 알아야 돼. 예수님도 그래 따라다니면 우리가 뭐라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이 세상이고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욥은 아예 하나님 허락하에 죄도 없는데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도 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죠. 뭐 감당해야지, 뭐 버텨야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외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붙들고 버틸 수 있습니까? 오직 그 고난을 버텨내신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돌고래오가 지난번에 엎어졌을 때 여러분 뉴스 보셨죠? 막 다 휩쓸려가고 선장도 배 위에 있으면서 사람들 안심시키고 곧 구조대 올 거라고, 해경이 올 거라고 막 그랬는데 그 선장이 바람이 휙 부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요? 친구요? 돈요? 아닙니다. 버림받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만이 그 시간을,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막 몰려들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괴로운 것보다는 말도 못하게 시리아 난민들 당사자들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조국이 자기들을 전혀 돌보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의지하고 그냥 민물처럼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생명 걸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저께 국민일보에 그 부분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 국경 근처에서 난민들이 이제 몰린 거예요. 마케도니아 이 경찰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 난민들을 이 다리 위로 다 몰았어요. 그리고는 버스를 대놓고는 억지로 막 차에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잡아다가 실어 넣고 난민들은 안 타려고 버티고 난리 하는 통에 한 어머니가 애들이 4명이 있었는데 넷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이 경찰이 막 배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잡아다가 집어넣었는데 엄마가 내 새끼 내 애들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차에 태워졌는데 차가 가버린 거예요. 국경에다가 이제 내려놓으니까 엄마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애들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일어서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면 내 새끼들이 있나고 찾아보는데 안 오는. 그렇게 온 밤을 지새웠는데 밤새 비가 와가지고 쫄딱 비를 다 맞고 추우니까 벌벌 떨면서 아침이 돼도 비 맞고 울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어떡하겠어요? 엄마 하면서 지기들끼리도 지금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이 한심합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그 데살로니가,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던데, 거기에서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 부부가 거기서 집시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분들에게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줘라. 강도 만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래서 두 분이 자기들의 어떤 선교비를 다 딸딸 털어서 그 돈으로 이제 물품을 샀어요. 난민들을 주려고. 주로 여성들을 위해서 그 물티슈, 기저귀, 여성용품 이런 거를 사가지고 비닐봉지를 만들었어요. 수천 개를 만들어서 차에 싣고 난민촌에 가가지고 이분들을 나눠준 거예요. 주로 여성들에게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거 받고 이렇게 보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나 정부나 유엔이나 그냥 천막 쳐주고 물 주고 밥 주면 그게 다 된 줄 알았지만 또 이렇게 섬세하게 도와주니까 그거를 촬영하던 유럽 기자들이 보고 감동을 해요. 여자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할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주고 가더래요. 이걸로 좀 더 해달라고. 이 이제 사모님 조숙희 선교사님이 아까 아이들 4명을 잃어버린 엄마를 보고 엉엉 울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벌벌 떨면서 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엄마를 덮어준 거예요. 그 엄마를 데리고 마게도니아 경찰한테 데리고 가서 사정 설명을 다 해요. 엄마는 지금 정신이 말도 못해. 다 설명을 해주고 제발 이 엄마의 아이들을 좀 찾도록 도와주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지금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 인생의 위로는 되고 서로 의지할 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초는 될 수 없습니다. 국가도 우리의 기초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교사님 부부,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님 부부는요, 그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들 돈을 털어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오히려 도와주는, 기초가 흔들려서 방황하는 분들의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김영철 집사 안수 받듯이 이제 명성교회에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몇 명이 임직을 받았는 줄 아세요? 2,517명. 한 2,500명 정도가 동시에 안수를 받았어요.
얘는 다 한꺼번에 앉지도 못해. 이거 아무리 거기가 커도요. 그래서 7번으로 나눠가지고 한 350명 안수받고 빠져나가고 350명 안수받고 빠져나가고 그거를 위해서 350명의 안수위원도 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도 간 거예요. 이분들이 2,500명 정도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얼른 생각하면 그냥 꼽사리 끼워가지고 대충 안수집사 되겠다, 권사도 대충 하면 되겠네. 아니더라고요. 훈련 기간만 1년을 넘게 했어요. 바로 전날에도 김영철 집사에 전화했더니 어디냐고 그랬더니 교회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소집령 내려가지고 교회 다 못 집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요. 새벽기도 다 출석 체크표 있어가 다 체크해야 되고 수요예배, 공예배, 주일예배 당연히 빠지면 안 되고 11조 다 내고 하여튼 봉사하고 말씀 기도 충성하는 훈련 다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새벽기도 출석률이 안 나오더래요. 이분이 자꾸 빠지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삼성의 계열사 사장인데 자꾸 출장이 해외로 나니까 새벽기도를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제 대체했겠죠. 그러고는 해주는 걸로. 왜냐하면 교회만 나오면 회사도 안 잘리고 잘 일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빗대기로 하고 또 해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1년 동안 열심히 했는지요. 이걸 어디서 확인을 했느냐? 어저께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저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대장이 부르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토요일 날 최소 2시간이다 이거. 목사님도 김삼환 목사님도 2시간은 잡았대요. 그런데 몇 분 만에 끝나요? 1시간 한 10분? 금방 끝나버렸어요. 2,500명이 7팀으로 나눠 350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350명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 자리 방석 찾아 앉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군대같이 훈련을 해놨는지 정신들이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요. 탁 와가지고 탁 앉고 안수기도 해주면은 또 아멘 하면서 다 펑펑 울고 우리 집사님도 눈치 빠르게 나한테 왔어. 350명 나를 찾고 팍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안 움직여. 다 안수해주고 울고 또 포옹하고 악수하고 여자분들은 악수하고 아멘 하면서 그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시간이 짧다고 은혜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요. 들어오고 나가고 350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임직 받으면 다음 팀은 딱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릎 꿇고 탁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줄로 탁. 안수 받으면 쭉 옆으로 쭉 군대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2시간에 될 거 1시간 10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대로 훈련이 됐다. 정말 제대로 됐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각각 깔고 서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버림을 받아보시고 죽임을 당해보신 십자가를 이미 짊어지신 그 예수님 위에 내 직분이 서고 내 봉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직받고 밥 내는 게 맞다니까요. 진짜예요. 그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으니까 진짜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임직을 받으면서 자랑하려고 체면 때문에 남 하니까 폼 내려고 명예욕으로 기둥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온갖 시험이 많아요. 옆에서도 얼마나 긁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기둥이 넘어지. 그러면 지만 넘어지면 다행인데 이럴 땐 지라고 해도 된다니까요. 지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기둥도 쳐. 지붕도 무너뜨려.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어제 다녀오면서 우리 전사님들 어머니들도 임직을 좀 받으셔서 우리 문명석 전사도 같이 갔어요. 가는 제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장신대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기독교 윤리학 교수 고재길 교수라고 있어요. 그 고재길 교수의 수업을 한 학기 내내 들었답니다. 근데 그 고재길 교수님이 제 동기거든요. 친구예요. 그래서 잘 아는데, 고재길 교수 이분이 한 학기 내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큰 인물이 되려면 꼭 감옥을 갔다 와야 된다고. 감옥을 안 갔다 오면 큰 인물이 절대 못 된다고, 그것만 계속 한 학기 내내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큰 인물이 못 되는 게 감옥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보라. 요셉도 감옥 갔다 왔지, 다니엘로도 갔다 왔지, 베드로, 바울, 넬슨 만델라, 김대중 전 대통령, 전두환 씨는 나중에 갔다 왔지만 어쨌든 갔다 왔지 않냐고, 그러면서 감옥에 갔다 와야 된다고 계속 그랬대요. 잘했다 그래. 그런데 이 고재길 교수님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전공이 뭐냐면, 독일에서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를 연구하고 온 거예요. 근데 본헤퍼라고 하는 분의 인생이 어땠냐면, 히틀러,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럴 때에 이 본헤퍼 목사님이 그건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헤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본헤퍼는 또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래 실패하고, 결국 1945년 8월 달에 2차 대전이 끝났는데 3월인가 4월인가 감옥에서 처형당한 분이 본헤퍼예요. 그분을 연구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헤퍼 정신으로 감옥에 가야 된다고, 고생을 해야지 큰 인물이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 감옥에를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감옥만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번에 김일권 씨는 22범이더만 감옥에 22번 다녀오셨는데 아직도 그러신 거 보면 단순히 감옥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진짜 기초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버림바 당하고 영문 밖에 던져진 바 되신 그분을 만나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인생이 제대로 서는 거지, 감옥만 간다고 되는 거예요. 참, 고 교수님 알았어요?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폭력성, 탐욕, 죄악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썩지 않을 이름이시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서 이 옛날에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어려서 엄마에게 학대받고 의붓아버지한테 학대받고 그럴 때, 내가 형들한테 막 그렇게 학대받고 그럴 때, 내가 태어나자마자 에이 왜 딸이냐, 왜 아들이냐 뭐 그러면서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완전히 혼자이고 외로웠을 때에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못 살거든요. 그 오래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많이요. 그런데 여기 세미나에서 강의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가운데 묵상을 하다가 사람들이 뭘 깨닫는 줄 아세요? 그 버림받고 너 왜 딸이냐, 너 왜 이렇게 태어났냐,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나와 같이 있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울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음성을 다들 들어요. 그리고는 건강해져서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나라 민족들은 다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들 다 성공적인, 정말 말 그대로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 고난 다 이겨내고 존경받는 인생들이 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평생 교회를 섬겨보고 평생 목회를 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내가 반석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예수님이 반석이지 베드로의 언감생심 내가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확인을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초는 버림받았다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인생, 그런 생활,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 그런 교회,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답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아주 단순한 거는요, 이런 거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열고 마시면 돼요. 그런데 비행기 같은 거 조종하는데 매뉴얼이라고 하거든요.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조종사, 부조종사, 스튜어디스, 또 사무장, 이거요 철저하게 매뉴얼을 공부하고 그대로 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리고 비행기를 몰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전운행하지요. 얼마나 비행기가 위험합니까? 생명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매뉴얼을 주셨어요. 왜? 세상이 간단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 정도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매뉴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삼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느냐? 그렇게 했다고 기록한 것을 어찌 못 들었느냐? 말씀에 예수님의 삶을 의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 한번 읊어봐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추석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분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분을 내되 해질 때까지 분 품고 있지 말라. 보증 서지 마라. 혹시 보증 섰다면 잠자지 말고 빨리 가서 미안하지만 이거 해지해달라, 해지해달라, 해지해 줄 때까지 해지하라는 거예요. 졸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이게 매뉴얼이라니까요. 매뉴얼이에요. 주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춰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건 왜 아멘을 안 하실까? 너희 1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보아라. 하나님이 너희 창고를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시험해봐라. 다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 내가 너희 부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쁘니까 그냥 빨리 했습니다. 예. 매뉴얼을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읊어드린 말씀 다 알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왜 매뉴얼대로 안 하느냐?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내 마음대로 탁구 치면 될 것 같거든요. 내 마음대로 노래 부르면 될 것 같거든요. 초보에는 될지 모르지만은 살아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요즘 계속 이 말씀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 때마다 이 말씀 하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읊고 다시 새기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쉬운 말씀을.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하영록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차 빌딩을 설계하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재주가 좋은지 너무나 잘해서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진짜 잘 나가는 건데 예전에는 겉멋으로 잘 나갔어요. 막 회사도 잘 되고 그 직장에서 잘 나가고 그러니까 잘 가다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심장에 갑자기 문제가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병상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잠언 31장 20절 말씀을 받았어요. 잠언 31장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곤고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고 손을 내민다. 이게 마음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초를 말씀에 세우지 않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재주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잠언 31장 20절 말씀에 자기의 사업,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정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남은 수익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기관에 돕고 막 돕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we exist,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 거예요. 이분 사실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신학 공부도 해서 자기도 목사가 됐거든요. 나중에 됐지만은 완전히 기업하는 정신이 성경과 기업을 같이 가는 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하영록 씨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분, 결혼을 왜 하십니까? 공부를 왜 하십니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뭐 하려고 버십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번다? 그 동물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동물들도 다 먹고 살려고 사냥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경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공부를 해도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축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본질, 더 기초이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갈수록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자, 손녀들 때 더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본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